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합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지의 지체들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잡게 하시고 가능하면 둘 다 잡는 은혜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어린 자나 성숙에 이른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작은 은혜가 그 개개인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작은 것들을 몽실몽실 살아 움직이도록 도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누려서 주님의 원하심을 함께 나누며 세우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강단에 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강단에 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 설교에 잡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마리 토끼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한 마리 잡으십시오. 아마 잡으시면 대박 나십니다. 지금 사실 이 두 마리 토끼가 저는 제 혼자 이름을 하기를 무식의 보따리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넣은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식의 보따리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은 과거를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망조가 났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았더라면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내일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는 아주 아픔을 겪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과거를 참 잘 관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이것을 과거를 소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과거를, 그 아픈 과거를,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잘 소화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소화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씩 느껴지실 것입니다. 나의 과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아픔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 때문에 심리지 치료 받는다고 열심히 상담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형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백 믿고 말입니다. 형들에게 먼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형들에게 분노를 솟아오르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가히 두고 보자.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너희들과 다른 더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인데 두고 보자,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넘치는 분노를 어디에다가 다 표출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안에서도 향한 그 분노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보디발의 그 아내 사건만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이 보디발의 아내 사건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지나갈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분노도 있었겠지만 아마 보디발을 향한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용서라는 어떤 큰 틀에서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은혜였어요. 하지만 보디발의 향한 그 가슴은, 그 여자를 향한 가슴은 아무 죄 없는 나에게 뒤집어 씌워도 그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냐? 뭐 요즘 그런 일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또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시종으로 다른 사람, 높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음식도 갖다 주고 심부름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요셉 말하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도 다 잊어버리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마 요셉에게 기회가 있었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배신감들 때문에 아마 다들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좀 심한 말로 기회만 된다면, 내가 능력만 있다면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많은 상처들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가장 큰 분노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형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심부름이, 아니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도 책임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집어 던져 넣으셨어요? 나 잘 살 수 있었는데,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나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으세요? 그렇게 이런 아픈 가슴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보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뒤에 가서 울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그리워서 울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요셉이 하는 말 한마디가 저를 뭉클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오리까. 뭐 그 뒤에도 또 많이 있지만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한 그릇에 담아 드립니다. 저는 용서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히 용서라는 표현을, 온전한 용서가 요셉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오히려 의심을 던져보지만, 그가 형들을 향해 표현한 그 표현들 중에서 더 강한 표현은, 내가 당신의 자식들까지도 케어하겠습니다. 길러주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넓은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많습니다. 개인적 아픔도 있고요, 가족의 아픔도 있고요. 아니 잘 되던 교회가 갑자기 왜 망해? 왜 잘 되던 교회가 갑자기 코비드가 와서 이렇게 애먹여? 힘든 일들을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았어요. 어떻게 요셉은 그 힘든 일들을 자기를 그렇게 형들에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픔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점심시간에 저희 작은 아버지하고 작은 어머니하고 잠시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걸 제 표현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과거의 아픔을 지금 현재를 있게 만든 퇴비로 보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퇴비가 뭔지 아세요? 거름, 그죠? 우리 경상도 말은 거름이죠, 거름.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더럽고 주변에 가기 싫은 그 퇴비를 자기의 과거의 아픔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양분을 빨아먹었을 때에 나무가 건강해지고 열매가 튼튼해지고 이파리가 좋아지고 열매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그 과거의 아픔을 뭐로 받아들였냐면, 자기의 현재 있게 만든 자양분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나를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아픔이었어. 나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총리에 서게 만든 것이 바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 고통이었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아픔을, 교회의 아픔을 그냥 좋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고통에 대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10여 년 동안인 것 같은데요. 한 20년 좀 안 되는 10여 년인 것 같아요. 30대 총리 됐고 한 3, 4년 정도 됐겠나 지금 생각하는데, 그 원수 같은 형들 씹고 또 씹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감옥에 들어서 그 보디발 안에 그 보기 싫은 것 얼마나 씹었겠어요, 혼자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저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요, 제가 많이 씹었어요, 혼자서. 말은 못해도.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일들이 현재 저를 이렇게 서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목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인생에 아직까지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지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예비시키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큰 그릇 되는 것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대 슬쩍 지나가는 아픔 갖고 큰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숨 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고통 속에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그런 외침 속에서 지냈던 세월들이 있었거든요. 선교 가서 고산병 걸려서 죽을 뻔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신 그것은요, 그런 고통 속에서 요셉이 총리되게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과거에 묻혀 살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퇴비로 삼아 주십시오. 자양분을 만드십시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아프게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힘들게 하죠. 가끔 만나지 않아요. 보기도 싫죠. 눈 맞추시기도 싫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찾아가도 답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왜 붙이셨는지 긍정적인 답을 쳐주셔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왜 붙이셨는지 긍정적인 답을 쳐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서 할 때에 저에게 영어 못한다고 무지 욕하던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계명대학교 영문과 나오신 분이신데,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제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그마한 사업하면서 LA 코리아타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어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살만합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과거에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이 저에게 준 자극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분노가 있어요. 저한테 분노가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견딜만 해요. 받아들일만 해요. 내가 컨트롤이 돼요. 내가 컨트롤을 못했어요. 한때는. 지금은 컨트롤이 돼요. 과거의 아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살 수 있을 만치 영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어릴 때 선교한다고 뻗쩍 손을 들었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 영어 때문에 선교 못하겠습니다. 제발 저 선교 명단에서 빼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돌이키시고 저를 지금 저 남미 쪽으로, 중남미 쪽으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다 있잖아요. 다 좋게 해석을 나가면 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잡으세요. 그것을 잡아서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소화시켜내세요. 여러분에게서 그것이 흘러나오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양분을 뽑아먹는 태비의 자양분을 뽑아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를 자양분 삼아서 오늘에 일어서야 됩니다. 내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얼굴 빛깔이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아픔이 다 치유는 안 됐다 할지라도 아픔이 다 저에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영양가로 남아있어요. 계속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을 던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를,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상처 많고 아픔이 많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더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의 그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만 하기엔 너무 아까워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보통 나가면 이제 선교 관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 하는 건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짚고 나가고 그걸 좀 정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이다. 그래서 애들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이다.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이다. 그냥 내 뱉어 넣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넣는 건 응답이에요. 그냥 미주알 고주알 하는 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일단요, 첫째 해놓고요. 기도에는 근데 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첫째는 유아기적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들 어떤지, 제가 손자가 둘인데요. 그 손자 놈들이 하나는 아직까지 기저귀를 차고 있고 하나는 이제 기저귀 뗐다 말았다 막 반복하고 있는데, 2살, 3살 다 됐고 하나는 이제 1살 반쯤 됐는데, 얘들이 꼬마 때, 저 어릴 때는 울면 먼저 뭐 봅니까? 기저귀 봅니다. 울면 먼저 어디 만져봅니까? 배 만져봅니다. 배고픈가 봐서. 울면 엄마가 얼른 가서 들어주고, 울면 얼른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줘요. 빨리 그 우는 문제를 해결해줘요. 신앙의 유아기 때는요,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면부터 알아가지고 그래 알겠어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거 한 간장 하나 드릴게요. 참 재밌는 간장. 저 뒤에 우리 정인이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5학년 때 겨울 방학 때 저희 집은 경산에 있었고 저희 작은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영천에 계셨어요. 작은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놀러를 갔는데 저 누나하고 같이 이제 친누나하고 사촌 누나하고 같이 놀러를 갔는데, 처음에 제 생전 처음으로 이제 샴푸도 보고, 빨래비누로 머리 감을 때니까 샴푸도 만나보고 샴푸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가족이 모였어요. 동서가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마이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뭔지도 모르죠 전혀. 그래서 노래 불렀어요. 부르라니까 부른 거죠. 부르더니 탁 하더니 소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녹음기예요. 턴테이블 녹음기, 조그마한 거, 옛날 구식 녹음기 있잖아요. 그 집에 군인 가족이라고 PX에서 샀는지 하여튼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잘 놀았어요, 그거. 근데 집에 딱 오는데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겠습니까? 작은 집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없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작은 집에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없어? 제가 그 다음날 철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집에는 없습니까? 나도 주기소 간 이렇게 간 거죠. 저는 가끔 이제 어릴 때 5학년 때부터 철야를 가끔 했습니다. 혼자서 가끔 철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할아버지 손잡고 새벽기도 한 3, 4일 따라간 것 같아요. 또 잊어버렸죠. 금방 원래 잘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금요일인가 토요일 아버지가 소니 스테레오 박스 들고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뭔지도 모르죠. 뭔지, 턴테이블 녹음기 겨우 본 사람이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들고 들어왔는데 스피커가 2개 사진에 탁 찍혀 있고, 그게 뭐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카세트 테이프 아이가, 카세트 라디오 아이가 하면 들고 오신 거예요. 딱 났는데 틀으니까 이게 턴테이블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빵빵하게 나오는데 끝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이렇게 했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들어주셨네. 이게 제 첫 번째 기억이 남아있는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삶 속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것도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것 만들어갖고 주셔가지고 그래 주세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어거지만 쓰면 되는, 땡깡만 부르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속이 들리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로 오해하며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같이 기도하면 내 배가 아파야 돼. 기도할 때 내가 배가 청자같이 들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알았어요. 어떤 기도? 유아기 기도의 때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아버지 한번 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네가 거기 필요 그래. 제가 어릴 때부터 전도에 좀 열심히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하면은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애들 한 3, 40명 데리고 다녔으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 배고프잖아요. 하나님 배고픈데 짜장면 주세요. 이제 또 어거지 피운 거죠. 뭐 그 시골에 짜장면이 집에 하나 있어, 중국집 하나 있었는데 그 40명가 갑자기 들어가면 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먹였어요. 하나님 짜장면 주세요. 누구 만나갖고 들어가서 먹고 한 거예요. 그때 유아기 신앙이 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따라서 잘 들어주세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요,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이 생기면 잔머리를 써요. 딱 보고 좀 유아기 신앙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제 기도 제목을 탁 줘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재밌는 사람은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또 신앙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 들어주세요. 유아기 신앙이 참 재밌습니다.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우유 먹여주는 신앙 때예요. 근데 사춘기 신앙은 좀 다릅니다. 갈등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가 안 될 그때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아무리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청소년기다, 기도의 사춘기 때다, 이렇게 저는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반항기인 거죠.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응답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냥 기도해주면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잘 보내면 참 인격자가 돼요. 신앙이 인격자가 돼요. 진짜 멋진 신앙이 인격자가 돼요. 잘못 보내도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황기 때 많이 방황했기 때문에, 이 방황할 때 제 스포트가, 저희 작은아버지가 제 스포트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면 동서 좀 올라오너라, 집 2층 올라가고 그냥 갑자기 기도하시더라고요. 저 손 붙잡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냥 말씀 한마디 그냥 엎어갔다 팍 치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정신 번쩍 들을 것 같죠? 아니, 그때는 정신 안 들었습니다. 그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다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을 보내고 지나고 나면 다시 신앙이 회복기가 오는데요, 아주 어려움을 통해서 회복기가 와요. 회복기가 오면 그때 성숙기로 접어들습니다. 성숙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에 책임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책임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제가 만든 용어예요. 기도에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것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지? 이해 안 되시죠?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는요, 요란합니다. 밤새도록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숙기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혼자서 앉아서 주여 하고 있으면 깊숙이 기도합니다. 내가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기도하는 게 무서운 시기, 기도가 두려운 시기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 보니까 뭐 태신자 뭐 이런 거 막 하는 것 같은데, 하느님 태신자를 주시고 또 뭐 전도를 해가 교회가 많이 부흥되게 해주시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야죠. 안 나가면 유학이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숙한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큰 좋은 예가 있어요.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가 아파요. 제가 가우트가 있습니다. 통풍이 있어요. 한 8년 고기 안 먹었어요. 아예 입에도 안 됐어요.
고기 좋은 미국에서 고기 한 번도 안 먹고 8년 동안 안 먹고 요즘 좋은 거 찾아가지고 지금 제가 그 약을 먹고 나서 좀 조금씩 먹는데 같이 드릴까요? 통풍 있으신 분 계세요? 와, 이거 다 건강하시네. 통풍 참 무서운 병이죠. 진짜 아프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들어누워서 꼼짝 못했거든요. 체리 아시죠? 체리 동그란 빨간 그죠? 사랑의 열매 체리. 체리를 알약으로 만든 가루 알약이 있어요. 그거 드시면 굉장히 빨리 회복돼요. 이제 공은 고정 해놓고요. 이 기도의 책임감 때문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뒤에 가서 술 팍 마시고 이쪽에 가서 담배 팍팍 피우고 이쪽에 가서 마약도 좀 하고 그러면서 또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맞나요? 그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망가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가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건강식을 하고 술, 담배 끊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적어도 끊든지 줄이든지 하고 잠 잘 자고 잘 싸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나의 대응이에요. 내가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숙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 선교 보니까 아침에는 장로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했잖아요. 교회 선교지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에 책임이 있어요. 그 기도에 책임이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책임 없어도 돼요. 성숙하다고 생각되면 그 기도한 거 책임이 있어요. 분별 잘 하셔야 합니다. 성숙하신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분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기도가 참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에 가면 이런 기도를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전부 제 표현을 한 거예요. 제 용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쓰는 용어 가지면 다 또 이렇게 맞춰지는데 그 용어가 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표현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유아기 이게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기도의 청소년기, 사춘기, 기도의 성숙기.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는 결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신앙의 과정이에요. 사랑도 결론 아니에요. 사랑도 신앙의 과정이에요. 사랑과 같이 기도도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많은 자양분을 줘요. 신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면요 즐거워요. 행복해져요. 왠지 아세요? 응답하시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나요. 그런데 왜 안 해요? 해야죠. 만약에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셨다고 생각되시면 한 번씩 교회 와서 한번 땡깡 부르세요. 무슨 말이냐면 막 주의 하든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든지 나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든지. 제가 옛날 그 교회 내일교회에서 있을 때 저는 집이 경산에 있으니까 내일교회 저 서구 내당동 있잖아요. 당시 길이 별로 안 좋았어요. 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자주 잤어요. 어느 날 그때 집사님이시죠? 한 서너 시간씩 울고 가세요. 기도 내용도 없어요. 울고만 가는 거예요. 또 다음날 보면 또 울고만 가요. 한 서너 시간 울고만 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 집사님 왜 자꾸 울고 갑니까? 한번 답답해 보세요. 내가 말이 나오나? 그 말씀 맞잖아요. 답답해 봐라. 내 기도 입을 열어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기도 앉아가는 울고 그게 바로 유아기 신앙인 거예요. 그분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것 때문에 살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살아나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 유아기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양념 같은 이 삶의 에너지를 부어주는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신납니다. 아주 신납니다. 응답 딱 되면 어떤 때는 내가 기도했나 했는데 응답된 거 보고 하고 나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굉장히 구체적이 있어요. 그분요, 내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저 적당히 내 저냥 내 소원 들어주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에요. 시편 표현하면 너무 커서 내가 다 담을 수가 없는 분이시라고. 내 가슴으로도 못 담아요. 내 이성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미주알 고주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고백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하다 보면 은혜도 받고 하다 보면 응답도 받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교회가 신나집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신나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할 때 신나집니다. 교회 성도의 삶들이 신나지고 교회 일들이 신나지거든요. 오늘 이후로부터 금요 기도회도 있고 2번이나 있고 그러던데 기도하십시오.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십시오. 어떤 때는 책임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 누림은 다른 사람, 비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밖에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활기찬 신앙인이 되어서 볼 때마다 나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라고 말하는 말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동력 있는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훈련을 잘 시켜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면 역동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남들도 하던데 나는 될까? 아니에요. 내가 잡으면 내 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제한된 은혜로 주님의 일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나누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 속에 결심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퇴비 삼아 자양분 삼아 건강한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신나고 재미있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